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문으로 보십니다. 바이오멜 하나시 엘 하이샤 롬못 테무툰.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죽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이어서 우리는 한민족, 한민족이고 우리 민족만의 종교와 신이 있고 또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인데 과연 유대인의 신과 우리 민족의 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 할까? 왜 우리는 말씀을 하는 것을 믿어야 할까? 여러분은 고민을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계신가요?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말을 할까요? 믿음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지 목표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을 쫓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유대인에게 주신 책입니다. 실제로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의 나와는 어쩌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이후의 세대에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영적 유대인, 바울이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 이름을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본질이 뭐냐? 왜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 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네, 생명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그 다음으로 뭐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문제 해결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 혹은 죽어있다 라는 동사의 현재형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지금 이 동사의 현재형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있느냐 혹은 죽어있느냐 이 현재형이 나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목적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왜 믿고 있지? 왜 믿어야 하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분다. 땅의 먼지로. 아파르 민 하 아담아입니다. 아파르 민 하 아담아. 땅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바이짜르 야짤 하셨습니다. 주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살아있는 호흡 니스마트 하임을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호흡은 살기 위해서 호흡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호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레 네페시하야. 호흡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레 네페시하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으나 이 존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는 그저 호흡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코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나는 코로 숨을 쉬고 있으니 살아있는 자이다. 이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와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를 두셨고 모든 것으로부터는 먹게 하셨고 지식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들을 먹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먹으라. 창세기 2장 17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는 먹으라 명령하셨는데 왜 먹어야 하는지 먹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십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죽는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된다 하면 그냥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는다.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먹어야 할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살기 위해서 어쨌든 먹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목적은 사는 것이죠. 먹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무엇을 먹으면 죽고 무엇을 먹으면 산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찍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 먹고 죽는지 사는지 찍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너는 살기 위해서 모든 나무로부터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란 존재가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라는 이 아담이라는 이 존재가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죽기를 원하셨을까? 당연히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살아있다. 그것은 생명력이 있다 혹은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생명을 얻더라 이 말씀이신 것이죠. 만들어진 사람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생명력이라는 것을 얻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만들어진 사람은
생명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는 보통 다른 곳에서는 짐승들을 부를 때, 생물을 부를 때 네페시 하야라고 부릅니다. 그냥 호흡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호흡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고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내보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생기고 소유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호흡은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네페시 하야의 상태입니다. 어느 날 뱀이란 존재가 여자에게 다가와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자는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먹어야 할 것을 무엇을 먹어야 했습니까? 동산나무로부터입니다. 동산나무의 모두를 먹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 여러 나무 있는데 그 모든 나무를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무의 전부를 먹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액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열매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열매.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뱀은 알았습니다. 아, 저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구나. 이걸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알았다면, 만약에 정말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자가 알았다면,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뱀은 미혹을 못합니다. 그런데 뒤죽박죽이었죠.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여자와 뱀의 이야기의 중심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죽지 말라는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먹게 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으면 죽기 때문에 동산나무로부터 먹어서 너는 살아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던 분이 정신질환 환자를 보호하는 그 종사자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병식이 있어야 이 정신질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알아야만이 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인정하지 않죠. 보통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코로 호흡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생명이 있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모르니까 나는 살아있고 저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 곧 생명을 얻은 자이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아무렇게나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얻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와야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따라와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이 튀도록 믿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 내가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믿고 있지만 생명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생각할 것은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는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난 현재 지금 죽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살아있는 자요,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얻어야 한다면 나는 지금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곳으로부터 먹으면 먹는 날로부터 죽고 죽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맞고, 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뱀의 말도 맞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도 맞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뱀의 말도 맞습니다. 다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무엇인지, 뱀이 말하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생명나무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잘려나간 가지, 잘려진 가지라고 말하죠. 바울이 원 가지도 잘라버렸다. 이게 죽음입니다. 생명나무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려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뱀의 말을 들은 결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나무에게 붙여질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 가지가 나 저기에 붙여져야지, 나 원 가지에 붙여져야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장의 주인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와서 첫 붙임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스스로 붙어질 수 없습니다. 여자와 뱀의 죽음은 육체의 호흡의 멈춤입니다. 선악과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를 열매로부터 먹었는데 육신의 호흡은 안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죠. 죽진 않았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체의 호흡의 멈춤입니다. 그래서 여자나 뱀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습니다. 내 육체가 잘 됐느냐, 내 육체가 건강하느냐, 내 육체에 문제 없느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가느냐, 이 육체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은 육체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뱀과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으면 먹는 날로부터 죽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맞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도 맞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말을 듣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의 관심은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거, 육신이 표가 나는 거, 육신이 안식을 얻는 거, 육신이 잘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육신의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가난이 어딘가, 내가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 가지 복들, 육신의 복들에 대해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묵상하고 육신의 물질이 많은 문제 해결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가장 걸리기도 하죠. 죄를 지었답니다. 무슨 죄일까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죽음 혹은 사망이라는 것은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 네. 어느 날 숨의 멈춤이 다가오는 육체의 죽음이 아닌 한 존재로서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좌정하고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혹은 사망이라는 것도 존재죠. 우리 성령님이 존재이신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혈과 육, 즉 우리 육체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호흡은 960년을 살든 970년을 살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호흡의 멈춤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육체의 호흡은 1000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100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네, 1000년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 왕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죽음이 사망이 나의 왕이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냐.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는 어디에서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가 왕이다. 예수 믿으며 무조건 예수가 왕이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 나의 왕노릇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곧 존재라는 것이죠. 존재.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가요? 죄가 있는 자는 사망이라는 존재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고 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이라는 자가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통치자.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죄가 있는 자는 사망이 자신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죄가 없는 자는 생명의 왕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는 죄가 있는가, 죄가 없는가?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존재를 세상. 그래서 세상이라는 존재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존재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상태입니다. 세상이 따로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여기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상태가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쫓겨나기 전 아담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죄가 없는 상태지만 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가 있는 상태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죠. 물론 죄라는 것은 단계가 좀 있긴 합니다. 구분을 좀 하긴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이 상태가 죄인의 상태고 이 상태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뱀의 말이 들어있는가.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간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의 상태, 세상, 사망이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뱀의 말을 들었으므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 내 믿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후에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망인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사망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살려낼 것이다. 내가 그를 지금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네,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극히 육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생각이 주님을 앞에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들으면 여전히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그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신앙의 고정관념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가장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곳 하신 일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맡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내 믿음으로. 내 고정관념, 내 고정적인 신앙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너가 부활할 것이다. 네,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느냐? 먼지가 되어, 먼지가 된 후에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거 믿고 삽니다. 난 그거 믿고 삽니다. 나는 언젠간 천국 갈 겁니다. 나는 그거 믿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창세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로에 붙여져서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될 수 있느냐, 로마서 말씀은 많이 읽는데 도무지 나에게 적용을 못 시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고 싶은 것은 너를 원가지 포도나무에 내가 적을 붙이겠다 이건데, 그래요,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난 지금 이대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대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어디서 끄집어냅니까? 무덤이라는 곳에서 끄집어냅니다. 무덤이라는 말은 무네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무네메이온. 3420번에서 유래됐습니다. 기업, 기념비, 무덤, 묘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무네메, 회고하다, 기억하다. 내려가 보면 매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기본 동사 매노가 가장 근이 되는 거죠. 매노, 주어진 장소, 상황 또는 기대 속에서 머물다, 거하다, 혹은 서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말하지만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무덤입니다. 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어야 할까요? 이게 왜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무덤에 있다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자기 믿음에, 자기 것에, 자기 철학에,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빼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고 이게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덤의 의미는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다 혹은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은 여기 있어. 내가 이걸 믿고 있어. 나는 이걸 믿어. 이게 내 신앙이야 하면서 머물러 버리면 이게 무덤에 갇힌 자입니다. 이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무덤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못 나오게 만듭니다. 주님은 말씀을 해서 나오라고 말하는데 마르다는 못 나옵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이며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어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기적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여자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기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부활 사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이 사건을 기적으로 끝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덤에서 나가야 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죄와 사망이 곧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장 5절에서 7절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이며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앞에서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죠. 그렇다면 구원, 또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육신만 위해서, 육신의 욕구만 위해서 살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넣는 것입니다. 안 된다. 내가 믿는 믿음은 아닌데요. 내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데요. 내가 말하는 신앙은 그것이 아닌데요. 네,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나한테는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고 무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들려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굴려서 나오라고 하시죠. 돌을 굴려서 너희들이 막았으니까 너희들이 열어주라고 합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불러서 돌을 굴려줬으면 좋을 텐데 돌로 막아놓은 너희가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묶었으니까 너희가 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나올 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을 때 수족이 묶여 있었고 또 수건으로 쌓였던 것을 주님이 직접 풀지 않았죠. 너희가 묶었으니까 너희가 풀어줘라, 너희가 막아봤으니까 너희가 열어줘라. 그럼 그 열어주고 풀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한 자가 해야 되겠죠. 막아버린 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막아버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냄새 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고정관념, 자기 신앙, 자기 철학으로 막아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내 옆에 와서 말해도 못 듣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다니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요? 네,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까? 옆에서 와서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못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을 묶어서 무덤에 넣어버렸을까요? 저도 많이 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바라보는 그 성경, 그걸 가르쳐서 이게 믿음이라고 넣어버리면 그네들은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요? 제가 가서 다시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다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요? 제가 막아버렸고 제가 묶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묶어서 넣어버린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해주고 내가 묶었던 것을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뱀과 여자가 말하는 죽음의 차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얻기를 바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다가 무덤에 들어있는 자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네. 무덤에서 나오는 것, 부활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살려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열매로 살려내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기적을 나타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오병이어를 베풀어주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무덤에서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활한 나사로가 안 죽었나요? 안 죽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열매입니다. 무엇이 열매인가요? 무덤에 있는 자가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라고 번역된 말이 칼포스로 말합니다. 칼포스 726의 어간에서 유래 과실 되겠습니다. 726번 할파조 138에서 파생 잡다 취하다 끌어당기다 강제로 취하다 이런 말입니다. 138번 하이레오마에 142와 유사 자력으로 취하다 택하다 아이로 들어올리다 취하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로라는 동사는 부활이라는 의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일어서다 들어올라가다 아이로 이게 부활이라는 동사 부활이라는 의미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사가 아이로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칼포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사과냐 감이냐 너는 배냐 무화과냐 이 포도냐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부활을 했느냐 네가 부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곧 너희가 가서 무덤에 갇힌 자든지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많이 줘서 살아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고 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죽습니다. 100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절대로 100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후에도 살아있어야 되죠. 주님의 생각으로 죽음까지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또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여자와 뱀은 육신의 모든 포커스가 육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육신이 죽고 사느냐, 육신이 잘 되느냐, 육신이 돈이 많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신앙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영광을 보지만 이걸 못 믿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다 무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